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라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제거하고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입니다. 이 일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에 의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7장 17절부터 29절에 엘리사 때까지 시행을 늦추신 이유는 아합이 잠시 동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의 죄가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을 만큼 많아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셔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단호한 심판과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엘리사는 한 예언자 수련생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불러내 밀실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후는 장군으로 변방에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예후와 함께 있던 자들은 예후와 같이 전선을 지켰던 군대 장관들입니다. 이들이 예후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자 나팔을 불며 예후가 임금님이 되셨다고 외쳤습니다. 나팔을 분 것은 예후가 왕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왕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대관식을 해치웠습니다. 권세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후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바로 이야기한 것은 대담한 행동입니다. 예후는 거기 모든 자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듯 했습니다.
예후에게 영모죄를 씌워서 군대 장관 중에 누가 예후를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비밀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예후는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듣는 자들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비밀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왕의 세력으로부터 예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3절에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라고 했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요람에 대한 깊은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왕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지 않고 한 생도를 보낸 이유는 요람 왕이 볼 때는 모반입니다.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중대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도 엘리사를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언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도 보아가면서 천천히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고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왕은 없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부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3절에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인간적인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니 한자리를 차지하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수련생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7절에 아합 가문을 쳐라. 8절과 9절에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는 다 끊어버릴 것이다. 10절에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녀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그리고 19장 14, 18절에 무수한 선지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합의 치하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을 심판하는 자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둥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